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 한 절 속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우주를 운영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영원 무궁세계 영생 문제까지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딱 한 절인데요. 이 속에 전부 다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오셨다는 말이죠. 인자가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인자라는 말은 한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인자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죠. 자, 이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인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내 입으로 시행이 될 때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 로마서 10장 9절 이하,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외우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로마서 10장이니까. 이 두 성경 구절을 이래 종합해서 읽으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의 내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압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구주가 없다. 우리 주님만이 구주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학습, 세례, 문답 이런 것을 해보면요. 중직자의 집안인데 자녀들이 문답을 해보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1대1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잘 믿는 내 아버지의 주님이시지
내 주님은 아닌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야 내 주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디도스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는 또 3장 6절에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절 속에 우리 주님이 하실 일까지를 전부 다 설명하니 이 신약 성경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요 1502번이나 들었습니다. 굉장하죠? 사복음서에 1142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이 성경 속에 구주 혹은 구주 예수 혹은 주 예수 구주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혹은 왕,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영광의 왕,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왕, 왕들을 통틀어서 이 왕들을 전부 다 못해도 우리 주님이 진짜 왕이시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주님을 선생이라 혹은 선한 선생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구약의 본문,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 글자는 선생을 랍비라고 하거든요. 랍비. 근데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랍비라는 말을 왜 성경에서 기록해 놓느냐는 겁니다. 같은 신약 성경인데 어떤 곳에는 우리 주님을 선생님이라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랍비라는 말을 왜 썼느냐는 겁니다. 선생이라도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중학교 선생님하고 다르죠? 급이 다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선생님 다르고 대학교 교수님 다르잖아요. 선생님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유대의 많은 선생님들 중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선한 선생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성경에서 랍비라고 말해 놓은 것은 이 랍비라고 하는 이 선생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된 선생으로 표시하려고 랍비라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랬죠.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이 신약 성경에 524번 옥중서신에 여러분 옥중서신은 내 성경을 다 보태도 15장밖에 안 됩니다. 15장밖에 안 되면 거기에 116번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 차죠? 빌레몬서는 25절밖에 안 됩니다. 25절밖에 안 되는 이 속에 8번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걸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빌레몬서인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3절에서는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에 관한 아주 독특한 기록을 보한 겁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12장 19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16장 27절에는 왕권을 가진 대심판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지구에 어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름 권세가 이 마태복음 9장 12장 16절에 16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인자라는 말인데 이 신약성경에 100번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이.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음파교에서 설교한 걸 제가 다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쭉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교했던 걸 전부 다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내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야곱이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인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 형의 분노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잠시 피난을 간다고 루스 들판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습니다. 돌 하나를 주워다가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자기 앞에 사다리가 하늘에 탁 닿는 사다리가 하나 쫙 세워지더니 그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는 천사들 내려오는 천사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것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상한 거 없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사다리에 이 사닥다리는 사다리의 옛말입니다. 사다리에 천사들이 올라가는 천사들 내려오는 천사들이 있다는 걸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요한은 이 사다리를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 사다리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아멘. 아마 여러분 이런 설교 처음 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 설교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오늘 두 번째 이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이 얘기를요 설교로서 쭉 풀어서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였구나. 요한이 이걸 깨닫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선생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구주시라도 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믿으면 내 아버지의 예수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안 믿으면 내 아버지에게 아무리 주님이고 왕이고 하나님이시라도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이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 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정혼을 해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호쟁하러 고향으로 각기 돌아가도록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인구 개수를 위해서 그래 했겠죠.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쟁을 다 정확하게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 통치 기한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계수하기 위한 것이죠. 요셉이 어느 날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약속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율법은 결혼하기 전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 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 공태 모아놓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 처녀를 죽게 할 수 없다 해서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름도 내가 지어놨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의 뜻도 딱 풀어주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1장에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 누가복음 1장 26절에 가브리엘 천사라고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요, 놀랐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거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지금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통해서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여기 자기 백성, 예수님의 자기 백성.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중에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쓴 책 속에 아주 엄격하고 위대한 아버지 둘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태리가 프랑스에서부터 독립하기 전 1280년 그 시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막 독립운동한다고 독립군들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도 프랑스에 독립군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이 이태리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려고 이 이태리에서 막 이제 독립군들이 일어났는데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프랑스 군대가 숫자가 많으니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립군들이 도망을 쳐가지고 어느 섬으로 들어가서 섬까지 뒤쫓아옵니다. 어느 집에 집단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집단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 집의 아들, 조그만 아들 마테오라는 아들이 본 겁니다. 뒤따라 프랑스 군대가 들어왔는데 아이에게 어디 숨었나 물으니까 이야기 모른다. 그래서 이 주머니에서 회중시계, 요즘 우리 같으면 이 손목시계인데 그때는 손목시계가 없었을 때니까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하나 딱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 어디에 숨었는지 가르쳐주면 요거 네 줄게. 이 아이가 회중시계를 보고 막 너무 막 가지고 싶어가지고 집단을 가르치고 저기 들어갔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거리로 숨었던 독립군들이 다 잡혀서 끌려가는데요. 여러분, 이 프랑스 사람들도
원래 야만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독립군들을 잡아내어 가지고 쇠 갈고리를 가지고 이 입을 이리 걸어가지고 엮어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엮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저녁에 대해서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독립군들이 숨었는데 우리 집단 속에 숨었는데 가르쳐줘서 그 다 잡혀갔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고 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갈 때 죽일 것 같아서 이 엄마가 남편을 붙들고 죽이지는 말아라. 따끔하게 혼을 내는 건 좋지만 죽이지는 말아라. 그랬는데 조금 후에 총소리가 탁 나고 돌아와서는 그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끝났습니다. 이 아버지를 의로운 아버지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이 한 사람이 딸을 하나 키웠습니다. 아주 예쁜 딸이 잘 컸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이 아이가 임신을 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족들 앞에서 이 아이를 앉혀놓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더럽힌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래서 칼로 목을 베버린 겁니다. 이 두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의롭고 정의롭고 정말 존경받을 영웅 같은 아버지다. 이 소개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했더라도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유익한 쪽으로 움직이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해서 죽이는 일을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죽었던 우리도 살려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피를 흘려서 이 죄의 값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지고 우리를 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는 했지만은 그를 쫓아내고 나면 남은 사람은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사고세에 자세히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만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갚으시고 죽어주신 일,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 희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희생은 죽음으로 희생해 주는 사람은 저는 아직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말은 잘하죠. 그렇지만 돈을 가지고 갚아주는 것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수고한다, 애써준다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을 대신에 내가 죽어주는 일은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주님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서울 오륜교회당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집회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매년 보십시오.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저는 우리 둘이서 그 집회 참여, 그 인터넷으로 집회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탈북자 중에 현재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34,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3만 4천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90%. 놀란 일이죠. 90%. 전부 거의 전부가 선교단체나 교인들이 탈북하는데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평양에 5천 건물에 불이 났는데 너무 불길이 많이 붙어가지고 아무도 그 안에서 누가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막 발만 동동거리고 막 이게 걱정하고 있는데 뒤늦게 자기 아빠가 오더니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 나와야 될 건데 막 밖에서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탁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 손에 김일성 초상화, 김일성 사진을 딱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날 평양신문에 이 사람 얼굴과 그 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을 신문에 크게 내면서 위대한 수령의 사진을 불 속에서 건져 나온 영웅이다 이렇게 신문에 글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예요. 주체 사상을 가지고 세뇌가 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 아들이 불에 다 죽는데 그거 놔두고 김일성 수령 동지의 사진을 들고 나왔다. 이 공산주의의 머릿속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산국가가 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월남 패망 직전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통계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잘못 뽑으면 그 시간으로 바로 공산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월남이 망할 때 아침에 마지막 헬기로 미군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딱 떠나고 난 2시간 후에 사이공 시청에 월맹군 국기가 딱 달리면서 공산국가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2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믿는 이 믿음, 이거 절대로 변치 않고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라 하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섬긴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내 죄값을 대신 지고 죽어주시는 섬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그 죽어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꾸준히 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섬김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다 하였고 34절에는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앞으로 재림에 오실 것을 이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앞에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 얘기를 중심으로 가지를 뻗어서 만들어진 거죠. 이 성경 전체의 맥인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총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총 제목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겁니다. 이거 말고는요 전부 이걸 설명하기 위한 다른 것들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일을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일을 계속 하시는데 이 일을 중단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걸요 우리 보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일을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 주님께 쫄라대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지금도 일을 하시니 나도 계속하여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소개를 합니다. 그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가 내 억울함을 왜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도 도무지 안 듣습니다.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니까 어느 날 이 재판관이 야 내가 이러다가 쫄리 죽겠다. 내가 얼른만 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못살게 찾아오는 그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의 소원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랬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기도 응답의 약속 아닙니까? 이 이사야 62장 7절을 제가 금방 말씀했는데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후에 고레스 왕 때문에 해방을 받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원을 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아직도 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너무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쫄라대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셨거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쫄라대고 우리 경상도 말하면 볶아대야 되고 막 볶아대야 되고 그래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히브리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구주시다. 나를 섬겨주시는 주님이시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복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생명을 너의 죗값으로 대신 주고 너를 영생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십시오. 창세기 1장 2장까지는요. 하나님 만드신 나라가 이 우주 만물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늘만큼 아름답게 창조된 게 1장 2장이요. 3장에 딱 들어가면 딱 마귀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 만드신 너무 아름다운 나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딱 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세계. 여러분 참 기이하죠? 성경 첫 권 1장 2장에 하나님 같은 너무 깨끗한 나라, 3장에 들어가면 딱 마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그 장만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앞으로는 전부 마귀의 일들 때문에 말 못하는 고난과 고초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되거든요. 기이합니다. 성경 맨 첫 1장 2장 맨 마지막 2장 하늘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창조된 땅이 잘못되어서 이거 완전히 회복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성경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이한 일이죠. 아담이 930년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아담의 기록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후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안 죽을 건데 말이에요. 원망불평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 성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후 어떤 범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 욕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욕할 만큼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 무궁세계를 살게 될 것이란 감사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다. 자,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다. 나를 섬겨주셨고 지금도 섬겨주시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만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